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단락, 지금은 정말 말세인가. 자, 이 사진들 여러분들 대충 다 아시겠죠? IT 대지진의 그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2010년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약 30만 명 이상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고요. 오른쪽 사진은 집이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미국 서부 10몇 개 주가 대거 산불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역사 이래 이런 대형 산불이 없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 또 산불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자원이 불타고 인명이 피해를 입고 이러고 있죠. 그리고 2004년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고 이어서 쓰나미가 발생해서 이 쓰나미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쓰나미인데 수십만 명이 또 목숨을 잃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7년 후 2011년, 이 사진은 일본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일본 동부 연안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죠. 그래서 15,000명 이상 목숨을 잃고 또 수천 명이 행방불명되고, 정말 지금 이 세상은 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이런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측되고 기록된 그 지난 흔적과 비교할 때 옛날에 없었던 큰 재난들이 지금 많이 닥치고 있고요. 이것이 또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대지진은 기후변화와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자, 이렇게 일상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일들, 이것들이 말세의 지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및 여타 신종질환들, 사르스가 위협을 가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있었고 에볼라 출혈열, 이건 걸리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병이었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인지 급증하는 강력범죄, 너무 주변이 혼란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온이 급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빙하들이 녹고 해수면의 상승이 있고 또 바닷물도 온도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초대형 태풍이 발생을 자주 하고요. 홍수가 나고, 그리고 재앙에 가까운 산불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서부에 그 많은 열 몇 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나서 동쪽 끝에 뉴욕까지 공기가 흐려지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기에 비해선 안전한 나라가 아닌가. 이전 같으면 대한민국은 지진도 발생하지 않는 아주 안정된 그 지대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요즘 와서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선 북핵의 위협이라든지 경제 위기, 이런 건 차치하고 이 자연재해에 가까운 것들을 보면 우리도 역시 끝을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말려들어 있고요. 또 멸종을 앞두고 있는 한라산 정상의 구상나무들, 이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주 앞바다에 산호들이 있고 아름다운 그 바다가 지금은 급격히 죽어가고 있다 그래요. 또 빈발하는 동해안 산불, 그러고요, 심상치 않은 한반도 지진 발생, 여러분들 포항 지진 기억하십니까? 규모 5.4, 이전엔 상상을 못하던 그런 지진이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두 번째 단락은 성경의 예언 또는 기록된 말세의 모습은 어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바로 말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세대에 많이 있었지요. 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전주곡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후에 닥칠 재앙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큰 재앙들이 내릴 것을 주님이 암시하고 계시죠. 자, 한편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지막 때가 이럴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대요. 또 지식이 얼마나 급팽창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외우려고도 안 해요. 스마트폰 가지고 찾으면은 모든 정보가 다 나오니까. 자,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이 말세의 모습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임봉된 책에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역사가 진행되는데, 사실은 이 인은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부는 일곱 나팔에 따라 재앙이 내려지는 그 시대와 이게 오버랩 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그때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심판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기까지는 설교했습니다. 네 마리 말과 그 탄자들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첫째 말은 100만 대, 거기에 탄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면류관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꼽힌 그 인본주의 또 민주주의를 상징한다고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평화를 줄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붉은 말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예요. 큰 칼을 받았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히 붉은 말이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은 말이에요.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아사하고, 그러니까 식량의 그 값이 올라가고 그런 시대가 올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또 저 북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죽어갔던 그 시대를 봤어요. 이 검은 말은 언제든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뗄 때 등장한 청황색 말, 저 말은 탄자가 그 이름이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대량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큰 재앙을 몰고 올 그런 말이죠.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자,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게 하나씩 끝나고 다음 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네 마리 말이 이제 나와서 동시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이미 성취가 됐고 이게 현재 상황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나팔의 시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동하시기 쉬운 것은 일곱인이 다 떨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또 불려지고 그게 또 다 불려진 후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네 인까지 떼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습이고 여섯 번째 인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이고,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면은 바로 이 일곱 나팔로 장면이 바뀌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예언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곱인 중에 첫째부터 넷째인이 성취가 됐고, 지금 우리가 그 상태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일곱 나팔의 그 첫째에 해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는데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래요. 실제는 우리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것을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겪게 되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이 타버린대요. 다행인 것은 이 재앙은 인간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자연 환경, 땅의 숲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라서 가뭄에 탈지 실제 산불에 탈지 그렇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전부도 아니고 3분의 1이니까 제한적인 환경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3분의 1이 탄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통이 많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바다에서 이 컨테이너 운송하는 그것도 항구에서 내려주는 직원들이 쉬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때문에 그 컨테이너 수송료가 4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4배뿐 아니라 또 기간이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지금 거의 마비처럼 이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 주택가격 폭등도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목조가 운송이 잘 안 돼서 가격이 5배로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집 짓는 걸 포기하고 미루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폭등하는, 그것도 한 요인이 돼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버리고 하면 그 충격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될 거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봤던 검은 말을 탄 자, 저울을 들고 있죠. 그 상황이 여기에 또 오버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곡식값이 폭등하고요. 3분의 1이 타버렸으니 농사가 잘 안 돼서 수확량이 뭐 10%만 줄고 해도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타버렸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은 말이 뛰는 환경이 여기서 조성이 되는 거죠. 또 이어지는 재앙들을 보면 둘째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1998년에 딥 임팩트라고 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나왔었어요. 너무 실감나게 봤는데, 혜성이 지구로 향해 달려와서요, 대기권에 들어와서 저렇게 불을 내면서 타고 결국은 소멸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너무 커서 소멸되지 않고 바다에 가서 충돌을 했어요, 영화상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충격력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했어요. 인류의 종말에 가까운 그런 재앙이 벌어져요. 그러나 산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였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피와 뭐 성분이 같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바다가 붉게 변하고, 우리가 봤잖아요. 적조 현상으로 그런 현상을 목격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은 바다가 피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 3분의 1이 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쯤 되면요, 운송 대란, 지금 겪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런 운송 대란이 예상이 되고요. 끔찍한 재앙이 되는 거예요. 또 셋째 나팔을 보니까 이번엔 큰 별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번엔 땅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 파편이 떨어져서요, 물이 쓴쑥이 된다 그랬어요.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쓴 물을 먹고 죽는다 그랬습니다. 쓴 거 먹는데 뭘 죽습니까? 이건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아주 독성 물질로 오염된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넷째 나팔을 불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라 그랬습니다. 어두워지면 불 켜면 되지 뭘 그게 됐습니까? 그런데 낮에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불을 켜야지요. 일시에 그렇게 되니까 전기량이 감당을 못해서 전 세계적인 블랙아웃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요, 수술 중에 수술을 멈춰야 되고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날이 조금 더 오래되면요, 빙하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초반에 불과해요. 자, 여기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8장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자, 이제 앞으로 세계 남은 그 화는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대요. 그렇게 끔찍한 화가 닥칠 것이다. 아마도 그 재앙들은 무제한적인 재앙일 것이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영향을 받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땅에 뿌리 박고 사는 자들에게 화가 더 있겠다 하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상황을 이사야 24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두려운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오고 그래서 도망하려고 그러는데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진대요. 그러고 겨우 올라오는 사람은 또 올무에 걸린대요. 그러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이 나오는데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그러니까 이 재앙이 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문이 열렸어요. 재앙이 거기서 쏟아져요. 그리고 땅의 기초도 진동하고 그래서 땅이 깨어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때가 와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어지는 그 화를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요, 무저갱 지옥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연기가 뻗쳐 나오는데 그 연기 속에 수많은 황충이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이건 메뚜기 떼입니다. 단순한 메뚜기가 아니라 사람을 물어서 독종을 일으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해도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5달 동안의 권세에 불과해요. 5달이 지나면 그 현상이 다 사라져요. 올해 미국에는 17년 만에 빨간 눈 매미가 시케이다라고 하는 매미가 나오는 해요. 그게 어떻게 땅속에서 살다가 나무 뿌리에서 찌백을 먹다가 17년이 되면 땅에서 올라와서 껍데기를 벗고 매미가 돼요. 그래가지고 또 알을 낳고 17년마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자, 이 황충도 5달 동안만 세력을 발휘하고 싹 소멸돼요. 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6째 나팔을 보니까요, 그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천사들을, 유브라데에 매었던 천사들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을 대적해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여요. 자, 그리고 7째 나팔을 불면은 거기서 또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요. 차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대기하고 하나씩 땅에 쏟아붓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죠. 자, 오늘은 그건 생략하고, 자, 마지막 3번째 단락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화를 이기고 벗어나려면 우리가 이미 그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화를 이기고 벗어나는 길이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천국의 모습인데요.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요즘 유명한 관광지에 그런 식으로 돼서 그 밑을, 아득한 저 밑을 내려다보고 유리로 위를 걷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유리는 불이 섞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땅에서 그 엄청난 재난과 그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올라와서 겪었던 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유리바다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데 누군가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을 이겼어요. 짐승의 666 표 아시죠? 그 짐승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시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거기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창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걸 이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짐승의 666표는 어느 특정한 시점에 터질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창세 이후에 쭉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그 표를 받아서 살아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겨낸 사람들은 여기 천국에 올라와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그렇게 그들이 이겨서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해야 여기에 속하는가,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가? 첫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기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교훈들을 실생활에서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얘는 얘, 아니면 아니오라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그러니까 말도 늘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결국은 그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자 놀이에 시간 빼앗기지 말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 보면 흔한 얘기들이 많아요. 천국에 올라가서 들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뭐 올해 안에 죽는다든지 뭐 그런 많은 거짓 예언들 많아요. 거기에 휘말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고 이건 그림자 놀이에 불과해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주님의 인내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얼마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되고 벗어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음으로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을 가서 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에서도 에스겔서 9장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를 발견하면 그 이마에 표를 해라. 타오, 십자가 형상이에요. 타오자를 써주거라. 그러고서 그 인을 다 치거들랑 그 다음에 천사들이 나가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쳐서 죽여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탄식하고 울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가증하고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그걸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울고 외쳤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서 표를 해서
생명을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죄악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물 마시듯이 죄를 행하던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하라.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가 주님께 인침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할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도 이게 짐승의 666표라고, 대표가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이죠. 이것 맞으면 666표 받는 거다고, 그런 황당한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짐승의 666표는요, 유럽을 기반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기 전엔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런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날을 보면 자꾸 666표래요. 컴퓨터가 등장하니까 컴퓨터 666이다. 컴퓨터 쓰면 안 된다. 또 뭐 바코드가 나오니까 봐라, 여기 666표가 있다. 666표다. 그거 쓰면 안 된다.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지금 코로나 백신만 가지고 666표라고 합니까? 보세요. 아기가 태어난 그날 병원에서 그에게 맞춰주는 주사가 있는데, 백신이 있는데 B형 간염 백신이에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뭐 MMR 백신이라든지 줄줄이 맞고 학교를 들어가요. 그거 맞지 않았으면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 백신은 다 맞으면서도 왜 코로나 백신만 가지고 666표라 그럽니까? 또 컴퓨터를 쓰면은 666표를 받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야말로 손에 있는 컴퓨터예요. 그걸 가지고 컴퓨터가 하는 일을 다 해요. 온 세계와 연결이 돼 있고요. 정보를 찾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얘기에 결코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말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이기고 벗어날 수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텐데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성도인데도. 왜? 옷을 뺏겨서, 마귀에게 옷을 뺏겼어요. 마귀의 거짓된 가르침에 따라서 믿다 보니까 옷을 다 뺏겨버렸어요. 뭐 어떤 가르침입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이면 된다. 이런 가르침에 옷을 뺏겨요. 옷이 뭐길래요? 성경은 분명히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옷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한 행실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만 하면, 잘못하면 벌거벗고 다녀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행위는 없으면서 그렇게 속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 자기 옷을 지킴으로 이기고 벗어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늘 즐겨 암송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험악한 이 마지막 세대에 살지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면 부족함도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뼈다귀가 질비합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래요. 왜?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주께서 함께 하심이 있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고 즐겨 외우시는 이 시편 23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응한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때요. 네 마리 말과 그 탄 자들이 나와서 뛰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에 따라
재앙이 쏟아지는 시험의 때로 접어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험의 때를 이기고 벗어나 유리바라가에서 검은 고를 들고 찬양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이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어 마지막 시험의 때를 이기고 벗어나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